신명기 23장 3절부터죠. 예, 1185페이지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그 양쪽, 한쪽 가로 2로 나오죠. 정결한 생활윤례 이렇게 나옵니다. 양쪽 가로죠. 예, 가로가 한쪽에 있는데 양쪽 가로 정결한 생활윤례 나옵니다.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가 생활에 대한 윤례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영자 권사님이 지적해 주셨나? 예, 신명기서에 우리가 이건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요. 사실 본문에 율례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율례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어원을 찾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율례가 나오는데 그 율례라는 말의 이제 어원을 찾으면 그 어원은 제가 알기로 이제 신명기서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저자의 의도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나중에 뭐 저자한테 제가 물어봐도 되고 글쎄 우리가 같이 좀 고민을 해본 다음에 저자를 통해서 이거 개인적으로 물으셔도 되고요. 뭐 저도 이제 물어볼 텐데 그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율례는 출애굽기와 관계를 지으면은 하나님 성막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체 모든 그 하나님의 법의 집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단 그렇게 우리가 같이 의문을 가지도록 하고요. 음, 출애굽기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지요.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한 세대들에게 그리고 이 신명기는 광야 40년 동안에 출생한 다음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보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사한 부분도 너무 많고요. 그 유사한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세대들에게 하신 약속이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약속하는 것이나 다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저도 처음에 이게 왜 이렇게 반복하지라는 거였는데 나중에 의미를 알고 너무 이거 유명하다. 예, 반복한다. 성경은 여러분 반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론집은 이 반복을 이제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예, 창세전부터라는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영원하신 뜻에 작정하신 영원하신 뜻에 바탕을 둔다. 이러면서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자, 우리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22장에서부터 26장까지 한쪽 가로 5개가 있는데 이게 전부 논리적 관계라고 그랬죠. 논리적 관계라면은 거기에 근거가 되는 신약도 당연히 뭐로 봐야 된다? 예, 논리적으로 연관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 매우 많이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오류 없이 성경 신학적인 이제 논의를 해가려면 이거는 뭐 여기에 직접 투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만약에 이걸 글로 쓰거나 이제 뭐 논문으로 제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뭐 전문적인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거죠. 이 세 번째 단락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그래서 이제 겨우 시작한 분위기입니다. 이 세 번째 단락 공부는 이제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뭘 좀 알았다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백지가 되잖아요. 성경 구절 없을 때 여러분들과 저는 얼마나 머리가 하얘집니까? 성경에 이게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공부를 얼마만큼 한 거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게 오늘 또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얘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 구절을 우리가 자꾸 또 안내해 준 구절을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오실 그리스도, 온 그리스도. 자, 이렇게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맥락에서 공부를 해가면 되는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187페이지 3장에서부터 6절 암몬 모하미는 함께 살기는 해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에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근거를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을 들고 있죠. 1187페이지, 음, 첫 번째 단락, 여섯 번째 줄부터 볼게요. 밑에서부터.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언약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발람이 그들을 저주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것이다. 이건 이제 본문에 직접 나오죠. 네, 여기 보시면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이 여러분 23장, 24장 그 신명기 음, 하여튼 매우 재밌습니다. 이 부분.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겠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아무리 교회를 저주하고 없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복으로 바꿀까요? 그게 전부 복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모세 때는 복이 됐는데 지금은 복이 안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이때 복이 하나님이 이미 확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유익한 그런 복을 말할까요? 후자인 거죠. 그럼 그 복은 결국 누구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도록 하신다는 데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8절 하고요. 유다서 4장이 나오네요. 성경 뒷부분이죠. 성경 뒷부분이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이 신약을 대하게 된다면은 성경 전체로 간다. 이게 딱 들어오죠, 이제는. 예. 전반 분야, 후반 분야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 율례는 택함 받지 아니한 자들을 영원히 멸망에 처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기 중요한 거. 택함 받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 영원히 멸망에 처한다. 그 택한 백성은 저주를 퍼붓는다 해도 뭐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 택한 백성들, 교회를 괴롭힌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번성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물심판처럼 전부 멸하신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8절 볼까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넘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자, 유다서로 넘어갔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작정되어 있다는 거죠. 아, 악에 대한 판결은 이미 작정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과정상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기억나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억울함을 통해서도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희롱거리로 놀이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하나이신 주제, 그 유일하신 하나님 또 누구를 얘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요. 홀로 하나이신 주권자 되신 통치자 그분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나중에 그 심판을 전부 아들에게 맡기신다고 예수님께서도 얘기하셨죠. 자, 그 사건이 여러분 암몬 모압이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근거가 됩니다. 신약 전체를 생각하게 되는 뭐 베드로 전서나 유다서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투쟁과 관계되는 거 맞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교회 투쟁인데 그 과정에 누가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진리가 승리하는 거죠. 이게 안 보이면 이제 사람과 수단 방법이 나가요. 명령이 나가고, 뭐, 내가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제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론을 모아야 되고, 뭐, 이래 되면은 뭐, 당 짓는 거죠. 그럼 적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그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목소리 높이기가 가장 좋잖아요. 예. 자, 그게 여러분, 장안중앙교회가 분리되면서 이쪽은, 급하다. 빨리 공부해야 된다. 도대체 성경신학이 뭐길래 연구원들이 다 이렇게 흩어지느냐? 도대체 뭐냐, 성경신학. 이렇게 간 쪽이. 그게 급해서 된 거죠, 그것도. 딱 찾아가 보니 여호와가 나오거든요. 근데 또 이제 다른 경우로 본다면은, 어, 이거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제도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노예에 소속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서두르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느냐? 패거리를 지어서 제도를 만들고 어떤 인리적 제도로 가서 그 명분은 뭐였었냐 하면 잃어버린 장안중앙교회 찾겠다. 이런 명분이었잖아요. 그 교회는 말씀을 찾아 나가야 된다. 또 다른 한쪽은 그런 제도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저자 얘기도 여러분 들으셨지만 성경 신학 총서를 인정하는 것하고 교회 개혁론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분리될 수가 없다. 그게 여러분 연구원들 4명이 있었을 때 마지막 회의여서 그거였습니다. 그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회의가 성경 신학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예, 받아들입니다. 그 체제 개혁은요. 지켜보면 압니다. 근데 이제 저자는 성경 신학 총서를 받아들이는 것과 성경 교회 개혁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거는 맞는데 이건 아니고 이거는 맞는데 이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갈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들어오셨는데 변경 권사님 이제 가정교회에서 체제 개혁론을 본다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제가 두근거려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 제 현실로 보면 그걸 같이 보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바로 이 유다서 베드로전서 그다음 유다서는 투쟁 부분과 관련해서 어, 베드로전서에 그거 나오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람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하기가 쉽죠. 네, 대적처럼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대처하게 되고, 이제 뭐 나에게 맞는 사람들 맞추고, 그래서 저렇게 패를 지어가지고, 제도를 만들고, 뭐 통과시키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장 많이 수고하고 지분이 많은 사람 쪽으로 목소리가 몰리게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주 벌어나는 일상이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요즘. 뭔가 딱 그런 분위기만 오고 제가 뭔가를 제 목소리를 올려야 되는 게 이게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그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게 왜 이렇게 괴롭지?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확인한 이 말씀하고 무관하지 않다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죠. 이거는 뭐 가족 상황이 좋고 뭐 전체 다 받아들이고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 뭐 아주 이기적인지 몰라도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눈에 내 생각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 연합해서 뭐 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죽을 지경이 내 머릿속이 백지인데 이 수백 시간을 가르쳐도 그렇게 한순간 드러나는데 그게 무슨 뭐 같이 공감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말을 안 하고 돌아서면 편할까요? 더 죽을 지경이죠. 코인아니아가 박살이 났는데 그게 편하다고 하면 그것도 비정상적이죠. 그러니까 뭐 해도 안 돼. 일어나도 안 되고 앉아도 안 되고 말 안 해도 안 되고 말해도 안 되고. 여러분 이게요. 신명기서 마지막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잘 기억나실 거예요. 복과 저주를 예언함. 나오죠? 그럼 복과 저주를 예언함. 그러면 누구 상황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좀 서론에 나타난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의 신학적 근거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의 신학적 근거의 논리적 관계로 보면 서론 역할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오늘 여기서 시작한 거지만 이거는 앞부분에 이제 22장 그 전에 21장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보름 만에 한 번씩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계속 이게 어떤 연관이 될까요? 논리적 연관이 되는 거죠. 무엇도? 신약도. 그럼 여러분 할 게 조금인가요?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건가요?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거예요. 전 그래서 이제 이 연구자들이 올인하는 다음 세대가 이런 시간을 안 보내면 글쎄요, 뭐 하나님 다 하시겠지. 그것 가지고는 글쎄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성이 안 찹니다, 사실. 하나하나 읽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성경 신학 전체의 가치를 안다? 특히 세 번째 단락으로 와버리면 어떻게 알아요? 본문을 모르는데.
자,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에돔과 애굽인은 3대 의의 총회에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누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죠? 이방이 대적도 되지만 이방인이 뭐도 돼요? 언약 자손 대상도 된다는 거죠. 그죠? 땅도 같이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예요. 좋죠? 그래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정해놓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죠? 창세전에 신령한 복. 여러분 오늘 미리 팁을 드릴게요. 오늘 그 지금 23장에서부터 34장까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신약의 근거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 3절 신령한 복이에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기억하세요? 예. 모세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세의 율법과 그다음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시고 그 내용이잖아요. 예. 그 내용이 신약 근거로 많이 나옵니다. 이후에 신명기 마칠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볼까요? 신령한 복 어디에 있는 이미 준 복입니까? 창세전에 신령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 신령한 복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전으로 간다는 말은 시간 세계 전체의 근거를 본다는 거죠. 뭘 통해서? 잘 들으셔. 너무나 재밌어요. 신명기 내용 보면서. 신명기 율례 내용을 보면서 어디 내용의 바탕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 창세전을 얘기하고 있다. 그럼 이건 무슨 구조와 맞아가요? 확정되어 가는 강론지 구조와 맞아가죠. 두 번째 단락에 뭐가 나오니까? 창세전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4절은 누가복음이라는 것 자체도 신약인데 그 신약의 근거를 어디에서 가져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그럼 전체 내용을 구약 전체 내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신약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차- 창조 세계의 근거인 어디에서? 창세전에서 신명기서의 토대를 놓는다. 근거를 잡는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은 구약 전체 내용이 누구와 관련된 예언이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 중에 신명기 이 부분에 특히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소개하는 부분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신명기 내용이 뭐와 관련되고 구약 전체와 관련되고 그 구약 전체와 관련된 내용이 장차 오실 또 장차 성취하실 누구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고 관계가 된다. 예, 요 근거 구절이 34장까지 나올 때 34장 신명기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찾아보신 분들은 아마 끄떡끄떡 하시는데 안 찾아보셨는지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아,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나오겠죠. 그죠? 자, 어쨌든, 일단 소개를 드리고요.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돔과 애굽인은 3대 회총에 들어온다고 하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13절을 읽었을 때 신명기 7절에서부터 8절 에돔과 애굽인은 3대 후의 총회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보니 이렇게 알지. 에베소서 읽으면서 오경, 마테마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우리 현재 상황이 안 떠오르죠? 그게 우리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목마르고요. 많이 확인해야 될 거예요. 세 번째 단락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캐면 보화인 그 공부에 대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보면 돼요. 자, 9절에서부터 14절
출전할 때 악하고 부정한 것을 삼가하라고 말한다. 투쟁 모드에서 투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우리 신약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그 전투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한마디 내용이 여러분 그 얼마나 명확하고 중요한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어마어마하고 대단하잖아요. 자, 그 내용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신다면 그 다음 내용 근거 한번 볼까요? 1189페이지에. 자, 계시록 21장 2절에서부터 4절을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에 이제 그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 요단 동편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전쟁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누구의 승리를 확정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확정하는 거죠. 예. 그게 지금 계시록 21장 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21장 2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간다는 거죠. 이 지금 싸우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는 내용이 계시록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었다. 아니라 신약 성경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승리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승리 부분인 요한계시록이 들어가 있다. 1번, 2번. 예, 2번. 2번요? 2번이죠. 자,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자, 모세가 지은 그 장막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교회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에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하고 새로 태어난 세대들에게 새로운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준율법을 다시 새로운 세대에게 준다는 것은 장차 올 무엇을 말한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말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학적 해석입니까? 근데 이게 단마디로 될까요? 증명이 필요할까요? 증명이 필요한 겁니다. 단마디로 던지면 아무도 이해 못 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 맥락을 빼버리고 신명기서 내용은 새로 태어난 백성들이 장차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해하시죠?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요? 붕 떠버리죠. 붕 뜬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생활하고 매칭이 안 되면 떠버리는 거예요. 연관이 안 되면. 그럼 연관이 되려면 어디서부터? 양육에서부터 승리까지 다 연관이 돼야겠죠. 네. 자, 그다음에 15절에서부터 16절. 종이 도망쳐 왔을 때 도와주어 동거하라고 명합니다. 이 부분은요, 이 자체로도 재밌어요. 종이 도망쳐 왔으면은요, 고대 국가는 그 종이 아주 몹쓸 종이기 때문에 바로 인계해서 처벌해 버립니다. 죽여버리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뭐예요? 종이 도망쳐 오면 숨겨주라는 거죠.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까요?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내용이겠죠. 그래서 볼게요.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부터 27절 그 부분 읽어볼게요. 이 율법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쫓기는 택함받은 성도를 영접해서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참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신명기 23장 15절에서부터 16절을 자 본문을 읽었어요. 종이 그 주인을 이렇게 해서 16절에 그가 너희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희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2절에서부터 23절에서부터 27절까지 쭉 읽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요 두, 몇, 여기도 몇 절, 여기도 몇 절 딱 연결을 시켜서 우리가 여러분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남아있는 공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 공부.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요 구절만 막 하면은 연결이 딱 될까요? 안 되죠.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은 제가 처음 할 때 공부할 때 그랬죠. 저자가 공부하는 방식과 안내를 해준 건데 그 남겨놓은 과제는 어마어마하다. 뭐 제자도 저자도 얘기하시잖아요. 몇 백 편이 될지 몇 천 편이 될지 이런 안내를 제가 해드립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의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지? 사실 인간적인 우려를 많이 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언약과 성취라는 말 한마디 그 말 가지고 공부하지 않을 때 막 썼던 거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얼마나 우리가 성경 신학에 대해서 왜곡하고 몰랐어요. 그죠? 근데 결국 그게 돌아왔을 때 구약 한 절과 신약 한 절이 반드시 뭐 되어 있다. 연결된다. 이 공부가 이제 남아 있다고 봐요. 뭐 만약에 이번에 뭐 신문에도 이제 어, 광고 일면에 나갔습니다마는 어, 음, 신학과 교회가 몰락하는 이 시대의 유일한 대안은 성경 신학이다. 이게 뭐 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내에서 이 공부가 앞으로 철저하게 되지 않았을 때 성경 신학 총서를 과연 총서 저자 의도대로 소개할 수 있겠느냐. 그게 요즘 좀 인간적인 걱정이고 기도인지는 막 모르겠지만은 이게 그냥 막 섞여 있어요. 이게 가장 그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요즘 이제 강론을 여러분 아시지만 진도 많이 안 나가고 그 뭐 분량들이 적잖아요, 신약. 그러나 그 개념 하나하나 속에 뭐가 다 담겨 있어요? 구약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담겨 있고 개념 하나하나가 떨어져요. 다 연관이 돼요. 연관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세 번째 단락 공부에도 그대로 뭐 하는 걸까요? 연관이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 면에서 우리 여기 우리 어른들, 원로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기도를 진짜 여러분 많이 좀 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무너지면 이같이 모르면 성경을 절대 진리로 증명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에, 행복하게 자유롭게 했던 말씀을 다음 세대도 하나님 꼭 좀 해주십시오. 새벽에 일어나면 그 기도부터 하십시오. 세 번째 달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이제 성경을 보니까 자꾸 그 걱정이 돼요. 음, 자, 17절에서부터 18절 창기와 미동을 제하고 그 가증한 소득을 금하라고 얘기합니다. 두근거리시죠? 아,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근거를 어떻게 신약에서 잡지? 라고 했는데 1일 90에 보시면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 율례는 부정한 자가 없이 택함 받은 성도로 하여금 여러분 아까 그 더러운 부정한 자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잖아요. 그걸 누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언제요? 계시록이에요.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더 읽어볼게요. 이 율례는 부정한 자가 없이 택함 받은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제 같으면 이거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 이렇게 적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적을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관계가 되죠. 근데 이제 저자는 여기 보시면 계시록 14장 4절을 적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좋은 길만 말할까요? 십자가 길도 말할까요? 당연하죠. 십자가 길도 말. 고난을 함께 받으라. 그럼 근래 했기 때문에 기억나실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내용이 짐을 서로 지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본문에 고통을 함께 지라는 거죠. 같이 매 맞고 같이 쫓겨다니고 같이 감옥 가고 그걸 말하는 거였었어요. 갈라디아서 내용. 각자 자기를 돌아보아 개인적으로 고통받는 것을 견디게 하시면 나머지 다른 고통도 함께 하세요. 이 말인 거죠. 갈라디아서 내용.
뭐 사람이 할 수가 없어. 이건데 어떻게 명령을 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19절에서부터 20절. 형제에게 구이거든 어떤 이식도 취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다 연관이 됩니다. 아까 여러분 창기와 미동제하고 그 가정한 소득을 구하라. 왜 그 다음에 형제에게 구이거든 어떤 이식 취하지 말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시키겠어요? 이제 강론 시간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는 못하는데 이게 다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을 잡을까요? 상위 주제 제목을 봐야죠. 상위 주제 제목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가로 속에 있는 요 요약을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부터 47절입니다. 요거는 좀 길어서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고 해서 요거는 이제 본문을 읽어볼게요. 1191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 율례는 택함받은 성도가 갚아야 할 이식만 아니라 빚까지 탕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내용은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부터 47절. 여러분, 누가복음의 사역 가운데 아들 사역, 나라 사역, 대속 사역이라는 개념이 생각이 나면 형제에게 구이거든 어떤 이식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절과 연관이 더 잘 될까요? 더 잘 될까요? 네, 더 잘 되죠. 그래서 개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제목이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요. 21절에서부터 23절, 여호와께 소원한 것은 갚기를 더디 말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에게 이제 논란이 많은 구절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맹세하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그 기억나실런지 몰라도 레위기 27장, 그다음 민수기 30장, 민수기 30장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이 신명기 지금 21장 여기 보면 하나님께 서원한 거, 맹세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맹세한 거는 여러분 무지불식간에 얘기했더라도 그거 몰랐어요. 이 말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맹세를 그리스도가 하실 맹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실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못하게 되면 이 부분 전부 다 이게 다 끊어져요. 구약에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한마디가 들어가야겠죠. 그 하나님의 맹세를 이룰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걸 이제 강조하면서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자, 그게 볼까요?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부터 21절 여기 나오네요. 자, 7장 20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이 율례는 서약 곧 맹세대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7장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주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거 보면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론을 하나님이 부를 때, 너 제사장 될래 말래 물었어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버렸어요. 일방적으로 정했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뭐로 됐다 그래요? 맹세로 됐다는 거예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한 거예요? 맹세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것은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면은 맹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맹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맹세 없이 된 아론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맹세를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고 지킬 수 있는 이는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그럴듯하게 맹세하면서 지키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냐면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교회에 명령을 해요? 가정교회에? 너 이거 꼭 해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빠져버리게 되면 뭐 가정교회다 뭐다 이게 다 공허한 소리가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결정을 못하면 제가 그 어떤 분하고 얘기할 때 뭔가 급한데 결정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쉽지만 정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체대계획할 때
성경신학 저자랑 토론한 적이 있는데, 어? 복지관 전체가 더러운 오물로 꽉 찬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데 나도 하니까 너도 해라. 내가 하니까 너도 해라. 내가 바빠서 못하니까 너가 집사니까 너가 해라.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개혁론 쓸 때 토론하면서 쓰신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명령을 해요? 보통 엄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론이라는 게 일체 터치를 못하게 해요. 자,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다. 예수, 하나님이 그래, 너는 맹세해도 된다. 예스, 이렇게 하신 거죠. 예. 그럼 여러분이 소원한다라는 이 내용,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은 누가 아니면 못 풀어요. 누가 등장하지 않으면 성경도 너무 여러분 7장 21절 이건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이 복음서에 맹세하지 말라 이거 이해할 때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빨간 표시 해놓고 가야지 저도. 이거 너무 교회 개혁론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고요. 네. 디도서 2장 14절. 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럼 23장 24절에서부터 24장 22절까지 이웃사랑의 율례. 그 정결하게 해서 이웃사랑하게 합니다. 여러분, 논리적 순서는 그래요. 양쪽 가로 2번이 뭐였냐면 정결한 생활 율례였거든요. 개론 옆에 같이 펴놓으시죠? 예, 강론 이 세 번째 달을 공부하실 때 개론 꼭 펴놓으셔야 돼요. 메모든 뭐든. 자, 정결한 생활 율례 다음에 이웃사랑입니다. 정결하게 해서 서로 사랑하게 합니다. 자, 그렇게. 예. 먼저 23장 24절에서부터 25절 이웃의 포도와 이삭을 취할 수 있는 경우를 명합니다. 자, 이 규례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네. 이 규례가 이게 원래 이, 이 본문에 보면 이 규례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전체 내용으로 보면 율례라는 교정을 여기서 해야겠죠. 이게 제목이 이웃사랑의 율례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단순 그 뭐냐 하면 그거 같아요. 이제 오자 같아요. 자, 이 규례는 택함 받은 성도를 신령한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잘 아시죠? 요한복음 몇 장 몇 장? 6장, 7장. 이건 뭐 너무너무 많이 이제 확인한 거고요. 자, 24장 1절에서부터 4절. 아내의 수치를 알면 이혼 증서로 해결하라고 명합니다. 자, 이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일일 구사 긴 달랑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 율례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이방 백성과 구별하여 거룩한 백성을 삼아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신 것이다. 이 율례는 택함받은 성도의 많은 수치와 허물을 다 덮으시고 신부로 맞아 끝까지 사랑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에베소서 5장 27절 찾아오셨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 여러분 교회는요 가정교회부터 절대 거룩입니다. 절대 거룩. 원터치, 원터치, 절대 거룩. 자,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하고요, 명령이나 부탁이나 강한 공고라 하는 것하고요, 그런 개념 없이 그냥 하는 것하고는 본질적으로 전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제 경험을 섞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럼 가정에 있으면 뭐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항상 무슨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들 때문에 억울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나이 들수록 더 많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떤 논쟁을 할 때 바로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반드시 그리스도가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라는 생각과 의식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내지르는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걸 너무너무 소홀히 했다는 거죠. 과거 강남노예 체제나 아직도 일상화되어 있는 우리 경우를 보면. 자, 24장 5절. 아내를 취한 자는 군대를 1년간 면제하라고 명합니다. 아, 궁금하죠. 이런 건 도대체 무슨 거를 들지? 자, 1일 구호해 보면 마태복음 9장 15절이네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 금식하리라. 자, 거기 한번 볼까요? 이 율례는 택함 받은 성도를 신부로 영접하여 사랑하며 심령의 즐거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신혼방 한 달 차려주는 것과 군대에 안 잡아가는 것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해서 사랑해 준다는 것에 매치가 빨리 딱 되나요? 그렇죠. 그 부분이 바로 구약의 그 육적이고 그림자적인 것이 어디로? 영적이고 신령한 것과 실체로 넘어오는 그 사이의 훈련을 세 번째 단락에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락에. 음. 여러분 대표적인 게 근래 했던 여러분 갈라디아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두 여자가 있었잖아요. 누구와 누가 있었죠? 하갈과 사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갈을 육적인 예루살렘에다 얘기하죠. 그죠? 예, 육적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하갈을 거기에다 붙여요. 그러면 거기는 약속과 관련된 성전이 있고 나라가 있으니까 그 사라와 연관이 돼야 된다. 이게 구약으로 봤을 땐 그런 거거든요. 하갈은 예루살렘과 상관없이 내쫓아야 되는 거고 예루살렘에 적합한 자는 사라여야 되는데 갈라디아서에 가서 실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육적인 그 예루살렘이 바로 누굴 말해요? 인간의 욕심으로 따라난 하갈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라는 어디에 소속해 있어요? 창세전 하늘로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눈으로 가정교회의 육적 관계와 사람들 사이의 인간적인 관계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제 정하신 교회라는 걸 생각하면 불가능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는 창세전에 이 확정한 것이 없으면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가를 예루살렘에다 비유하더리고 사라를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국가와 연결해 가는 거. 그건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세 번째 단락은 안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 군대 1년간 면제해라. 아, 한 달에 1년간 면제해라. 그것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럼 이거는 반마디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음. 그래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이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론서를 보라는 걸까요? 성경을 더 보자 이 말인가요? 성경을 더 보자는 얘기죠. 강론집 더 읽자는 얘기인 거죠. 힌트를 찾아보자는 얘기죠. 예. 자, 24장 6절.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을 전집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두근두근 무엇을 썼을까요? 1195페이지 밑에서부터 두 번째. 이 율례는 택함받은 성도의 생명을 전집하지 않고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아, 디모데전서 2장 6절이 나오네요. 디모데전서 체제로서 무장 염두에 두시면 좀 도움이 되겠죠? 자, 디모데전서 2장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어, 증거할 것이라. 그 생명의 속전을 교회 체제와 연관해서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들고 있네요. 자기를 속전으로 줬고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러니까 말로만 갚아준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직접 갚아주셔야겠죠. 직접 갚아주시는 내용의 구체적인 행태가 뭐냐 하면 거기 나오는 장로와 여장로와 남장로,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 집사들의 행동인 거예요. 그게 체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그죠? 네.
바로 연결이 되죠. 시제무장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진리를 먼저 깨달은 자들이 이제 장로님들이고요. 여자, 남자 장로님들이고, 그 다음에 그 진리 분별력이 있는 분들을 골로새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부르죠? 감독들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감독과 장로는, 감독은 먼저 믿은 어떤 시간의 앞섬을 말한다면은요, 앞서 있는 경우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라고 본다면 진리를 감독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장로님이다, 감독자다라는 말은 여러분 같은 의미, 같은 대상을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형제를 후려다가 부리거나 판자를 제하라고 하는 내용을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부터 5절. 본문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텍스트 볼게요. 1196페이지. 이 율례는 가룟 유다에 의하여 팔린 바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음, 마태복음 27장에는 가룟 유다가 어, 자기가 회개하고요, 후회하고요, 돌아와서 이제 돈을 던져주고 자기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 그 사건으로 사건 내용이거든요. 뭐 3절에 그냥 한 것을 후회했다 뭐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5절까지 지금 근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내용을 아까 형제를 후려다가 부리거나 환자를 제하라고 명한다라는 이 내용하고 가룟 유다 사건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매칭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뭔가의 어떤 육적인 사건들이 딱 매치가 돼요? 아니면 육적 사건에서 의미가 하늘에 있고 신령한 것으로 연결이 돼요? 신령한 것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정확하고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단락이라. 지금 3권은 좀 이런 건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뭐 8권, 9권, 10권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이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세 번째 아주 상세한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풀어놓죠.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13권부터 나타난 세 번째 단락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공부하시게 되면 신약에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서에 확인하고 있던 이런 내용들이 이 3권이니까 여러분 13권이 10년 후거든요. 이게 지금 97년에 나온 거니까 그 2007년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2008년, 2년 쉬었으니까 2010년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신약에 가서 그림자가 무엇으로? 실체로. 육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으로. 그러면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가족들을 만나는 건 영적으로 만나요? 육적으로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죠. 거기서 성경 신학을 공부한 분들은 뭘 끌어내야 되는 거죠? 뭘 끌어내도록 해요? 영적인 부분을 끌어내는 거죠. 그럼 영적인 부분은 하갈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사라로부터 난, 사라가 엄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속한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터치, 못 건든다는 얘기예요. 더더욱 교회는 더 말할 나위 없고. 예, 잠시 쉬셨다가요. 8시 10분부터 24장 8절, 9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